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그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네? 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내가 있기는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TV를 껐다 혹은 라디오가 죽었다. 이런 것은 다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기능하지 못한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혹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이제 이 1절부터 11절 안에는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결합되고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결합이고 연합이고 이 단어 자체가 이 연합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접붙인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연결, 접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도 그 은유로, 그 비유로 우리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런 접붙임을 받은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속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속에 쏙 빠져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결별하고 죄하고는 안녕 결별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고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죄와 함께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제 그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돼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내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당신을 모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고백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로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6장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6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하는 부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나한테 들려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회개해라. 회개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지금까지는 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라. 네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네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또 교회를 와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은 내 삶의 회개로 또 침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죄가 이제 너희의 주인도 아니고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따르지 마라. 우리 욕망, 욕심 이거에 따르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옛날 버전에서는 병기라고 했죠.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거꾸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가끔 이런 은유, 비유로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같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자기가 준비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 딱 끝나고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 집으로 가서 각자 또 살아요. 그걸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의미잖아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사실 나쁜 것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니까 욕 먹을 때 같이 욕 먹고 또 칭찬을 받을 때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에요. 불편하지만 한 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좋기도 하고 꼭 둘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걸 불편하다고 풀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꼭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게 온전한 표현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나보다도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그분이 지도자가 돼야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이끈다면 나의 본성을 따르는 것보다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도 내 짧은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도 훨씬 내 삶은 더 나아질 거다. 더 좋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완전히 내 소유권을 그분께 넘긴다.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당신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당신이 좀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운전사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러면 흡족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꽃이 필 거고 그러면 내 인생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제 당신께 맡겼으니까 좋은 것도 당신과 함께하고 나쁜 것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해야 되는 고백이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례 받을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이제 옛생활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새 삶을 시작하겠다. 새 살림을 꾸리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온전히 침례를 받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덜했거나 희미해졌다면 다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그 의미로 세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떤 낙심한 사람이라든지 또 혹은 절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한테 야, 죽었다 생각해. 그리고 다시 오늘 태어난 거야. 그렇게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 라는 말을 가끔 조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복음. 야, 죽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인생은. 죽었다고 여겨라. 이 여겨라는 말은 믿음인 거예요. 너는 죽었다고 믿어라.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네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욕심껏 살고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 인생은 죽었다. 그것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구원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는
그분이 지배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제부터 내가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지만 이 천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받아들여라. 하나님, 당신이 내 임금이십니다. 이젠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다스림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을 두시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뜻을 두시고 내 온 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완전히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절부터 23절에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의 종이 되고 당연히 거룩함이라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영생을 열매로 맺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사실은 그 죄의 이면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든지 죄가 나를 지배하게 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왕처럼 지배받고 통치받고 살고 있는 것이지 나는 내 멋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머지않아 정신병 걸리고 머지않아 자기도 자기를 포기할 만큼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죽어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한번 여러분 찬찬히 관찰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병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황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성이 발달해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정말 지독한 괴로움에 외로움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공허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자신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되다고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본성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 그 영에 이렇게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의 본성이 제멋대로 날뛰는데 결국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먹게 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지경에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야, 이제 그런 삶은 빨리 청산하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은혜 안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면 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할 것이고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할 것이고 영생이 있게 해주겠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고독함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무가치함,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서서히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지옥의 형벌은 성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정말로 무서운 이미지로, 그 막 화산의 용암 같은, 유황, 불못 같은 이미지로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아유, 끔찍해라. 너무 끔찍할 정도의 무서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실 우리가 가게 될 지옥은, 누군가가 가게 될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공포감이라든지 그 공허함이라든지 그 고독함,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그냥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느낌, 우주 공간에 버려진 듯한 느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도 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버리면요, 사람은 짐승이 되거나 괴물이 되거나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로 큰 소리 쳐요. 내가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고. 응?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베풀고 있는 은혜를 싹 걷어보세요. 애가 하루라도 살겠냐고요. 그 어린 애가 하루라도 제대로 살겠냐고요. 다 부모님이 주는 돈, 부모님이 베푸는 모든 것 갖고 살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빨리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껏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살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은혜 아래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믿고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당신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상의하면서 당신과 상의하면서 그게 바로 기도죠. 예배죠. 날마다 당신과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상의하면서 생각하고 상의하면서 계획 세우고 상의하면서 행동하고 상의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연속선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결별했고 하나님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삶에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시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